오늘 저는 광고를 마치고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읽을 텐데요. 우리 1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26절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함께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그러한 단어라서 쉬운 주제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 이 믿음과 행함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주장에 있어서 그것을 거부하거나 반박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 중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 이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과 교제를 하다가 저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개인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다른 분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이렇게 좀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과 행위는 어떤 관계일까요? 오늘 저는 이 본문, 이 내용을 통하여서 야고보 사도가 주장하고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 교훈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 교훈은 가짜 믿음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여러 존재 개념들이 있는데, 어떤 믿음은 진짜 믿음이고 어떤 믿음은 가짜 믿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는 어떤 사람이 헐벗고 다 떨어진 누더기 옷을 입고 며칠 동안 굶주린 그런 상태인데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참 형제 되게 힘들겠다. 어서 가서 새 옷으로 갈아입고 따뜻하게 밥을 먹어야지 라는 말만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14절에 나타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그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표현할 때에 믿음이 있는 자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자로 표현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척하는 자로 표현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것을 그 사람에게 믿음이 실제로 있는 것이겠습니까? 라고 번역을 하면서 그런 사람은 말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나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여러분, 말뿐인 것은 믿음이 아니라 빈말이고 그 자체로는 죽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말은 항상 마음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로 표현이 되죠. 마음과 말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마음과 말이 다르면 그것은 마음에도 없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여기에서 믿음이 있지만 아직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을 지금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믿음, 처음부터 없는 믿음과 올바른 믿음을 지금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만 하는 믿음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가짜 믿음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고 아예 믿음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만 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도와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죽은 믿음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까? 아니면 가짜 믿음입니까?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런 믿음이 그 당사자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은 믿음은 증명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은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이 있는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라는 말은 마치 없음과 있음 또는 잘못과 옳음을 비교하는 것처럼 무슨 말장난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의도는 없음과 있음, 잘못과 옳음의 대조가 아니라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면 나도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상대방이 먼저 무엇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그렇게 할 경우에 그러면 후에 나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즉 서로 다른 두 주장의 대비가 아니라 시간적 순서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상대방이 무엇을 하면 그 후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좀 어려우시죠? 우리는 야고보서의 이것과 비슷한 예를 요한의 침례에 대한 질문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다음과 같이 되물었습니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묻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요약하면 너희가 먼저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대답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 질문 자체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했던 의도로 그 질문에는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빛이 된 책 중에 삶으로 증명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목사님은 아무리 지식이 많이 가지고 있고 언변이 아무리 수려한다 해도 결국 삶이 사람을 증명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삶을 통해 증명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찬수 목사님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처럼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경건한 척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떤 열매가 지금 맺혀지고 있습니까? 이처럼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증명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영향력을 우리는 세상에게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부제처럼 세상에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은 믿음과 행함이라는 용어의 개념 차이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어떤 용례로 사용되었는지, 행함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는지를 우리는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과감하게 아브라함을 소환시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 설교를 여러분이 잘 듣고 계셨다면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스크린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단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고 어떤 비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봐라, 모순이다. 분명히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 성경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믿는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헷갈려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우리 그리스도인 신학자들에게도 나타나는데 마틴 루터를 비롯한 독일 신학자들은 이 부분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정경이기는 하나 하나님 말씀이기는 하나 권위가 떨어진 말씀이다라고 그때는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이처럼 바울과 정반대되는 주장을 했을까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교회 안에서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이렇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잡한 논쟁에 빠지기 앞서 먼저 이 두 사람, 야고보와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개념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단어의 개념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야고보가 의롭다라는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지만 각자의 이 단어를 통해서 의미하는 바, 의도하는 바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야고보서와 로마서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바울에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어진다,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슬라이드 계속 보여주세요. 야고보서에게 있어서 의롭다라는 의미는 어떤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된다라는 의미로 곧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의롭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는 단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다라는 의미로 사용했다면, 야고보는 그의 믿음이 참되다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의롭담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때 비로소 그가 처음으로 의롭담을 받았다는 의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의미, 제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이 그의 이러한 행동을 위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다,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사람에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의 개념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함의 개념도 다릅니다.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할 때 행함은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공로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헌금을 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기 전에 그런 모든 행동은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은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행하는 것으로서 믿음에서 나오는 모든 행함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로서의 열매로서의 행함이며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참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시면,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자면 행함의 개념이 있어서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율법의 행위의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다면, 야고보 사도는 구원받은 후에 믿음에서 나오는 모든 행함으로서의 행함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 완전히 전혀 다른 의미로서의 이 행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함의 시점도 다릅니다. 바울이 율법의 행위라고 말할 때 행함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전의 행함이라면,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은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의 행함이다라고 시점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바울과 야고보가 말한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개념 차이를 어떻게 좀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용어는 어떤 개념의 어떤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바울과 야고보의 이러한 주장은 서로 모순되고 대치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 주는 성격을 가집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행위가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분명하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구원의 열매로서 우리의 행위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23절에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벗이란 칭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특별한 칭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칭의 이상의 개념이며 온전히 순종한 아브라함에 대한 칭찬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칭함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칭호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믿음입니까? 창녀 라합은 정탐꾼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라합은 정탐꾼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을 미리 알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에게 고백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목숨을 건 이 고백만 보더라도 우리는 라합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라합이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실제로는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국의 포상금을 받기 위하여서 신고하여서 정탐꾼들을 죽게 만들었다면 그에게 어찌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고백한 모든 고백은 결국 거짓 고백이요 그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라합의 경우에도 우리는 참 믿음에는 그에 상응하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전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기존에 교회를 다니던 분들도 교회를 멀리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건강 때문에 또 다양한 이유 때문에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분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가짜 믿음을 가지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야 되며 결국에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과 창녀 라합의 예를 설명을 했는데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모두 죽음과의 연관성에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의 생명이 달린 일이었고 창녀 라합도 자신과 가족들의 목숨을 걸고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명을 다해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사랑 믿는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